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시간 제4단원의 188회가 되겠습니다.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24번째, 현실적인 방법 19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을 비워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또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염려하지 않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염려와 고민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인 방법이 있고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야곱을 모델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들은 했습니다. 형에게 보내는 선물들을 쫙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여러 번 걸쳐서 보내는 그런 치밀함. 또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누는, 그리고 자기는 또 한때를 치면 한때는 도망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는 맨 뒤에 서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야곱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염려나 고민 이런 것들을 할 때 벗어나는 방법은 길은 다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염려와 고민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방법을 지금까지 총 18가지를 살펴봤습니다. 20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8가지 복습 한번 해보죠. 첫째는 분석하라. 둘째는 오늘을 살아라. 셋째는 최악의 상황을 수용하라. 넷째는 일단 부딪혀봐라. 다섯째, 다른 일에 몰두해보라. 여섯째,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마라. 일곱째,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보라. 여덟째, 자신을 알고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보라. 아홉 번째, 신레몬이 있으면 레몬수를 만들어보라. 열 번째, 봉사와 선을 행하라. 11번째, 그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라. 12번째, 나쁜 정보를 주의하고 좋은 정보에 귀를 기울여라. 13번째, 감정을 따르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가라. 14번째, 해석이 중요하다. 15번째, 토하라. 16번째, 돈의 액수보다는 가치가 중요하다. 17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18번째는 자존심과 체면을 버려라. 네. 자, 이 시간지 19번째는 마음을 비워보자. 마음을 비워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찍 우리들에게 염려와 고민 덩어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는 자죠.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비우면 마음의 천국, 평안함과 자유함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염려와 고민에서 자유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염려와 고민, 대부분의 많은 염려와 고민은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데서 생기죠. 뭔가를 채우려고 할 때 생깁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몸부림을 칠 때 생기는 감정들이죠. 그러므로 이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포기하고 마음을 비워버리면 그동안 묻고 있는 염려와 고민에서 자유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하다 잘 안 돼서 그냥 다 내려놨어. 이제 뭐 다 포기했어.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우리 이런 말들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담으려고 할 때, 그걸 막 붙잡으려고 할 때 밤새도록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게 있는 것들이 막 다 사라질 때, 부도가 나서 막 다 사라지고 이제 다 망하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처할 때 막 염려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속에서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그래, 인도하는 대로 가자. 그래, 뭐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자. 뭐 이래버리면은 마음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마음을 비우고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마음을 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아주 자유와 평안함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음을 비우고 살았던 사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해서 마음을 비운, 삶을 비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비운 거죠. 뭘 비웠겠습니까? 하늘에서 누리던 영광, 전능자의 그런 능력과 보좌,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린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비우는 데서, 모든 걸 비워버린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오셔서도 그분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게 아니잖아요. 멸시와 천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섬기고 머리 숙이고 이런 것들이 전능자의 입장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비워버린 거예요. 마음을 다 비워버린 거예요. 비우니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붙잡고 있으려면 염려와 고민이 되지만 마음을 비우면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당신이 이때 뭘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그때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눈치를 보게 됐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지금은 내가 왕 앞에 못 나간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왕의 허락 없이 그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속에는 뭔가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바로 이때에 뭔가를 하기 위함이 아니냐. 만약에 당신이 잠잠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려내시겠지만 당신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났죠. 그래서 붙잡고 있던 왕후의 지위, 자리를 마음에서 비워버립니다. 그래, 죽으면 죽자. 죽으면 죽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위대한 말씀이 나온 거죠. 마음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죽자. 왕 앞에 가서 죽이면 죽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벨론의 부귀영화와 자기의 삶을 비워버릴 때
불 속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었고 사자굴 속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불 구덩이 풀무불을 앞에 놓고 그 왕이 내게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다 불 속에 던질 거다. 이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다 비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던져놓으면 우리 하나님 살려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비워버리니까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유, 나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난 저기 들어가면 안 돼. 이 자리 못 버려.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 바벨론 와서 얻은 부귀영화 난 못 버려. 이게 꽉 채워져 있으면 이게 이제 염려와 고민, 갈등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게. 자, 사마리아 성 밖의 문둥병자 4사람의 이야기도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이들은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아람 진영으로 갈 때는 마음을 비우고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가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자. 마음을 비우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어느 굴 속에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만납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을 비워요. 옆에 사람들은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 마음을 비우니까 원수를 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마음을 비우면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비우면 염려와 고민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3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첫째는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다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살자. 이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뜻에 맡깁니다. 또 하나는 진리를 추구하고 천국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마음이죠. 네, 그거 딱 놔버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이 속에서 내 영혼이 자유하게 하고 오히려 더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일찍 우리에게 염려와 고민에서 자유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비워보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